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공제하게 하지 마시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돌이나 그 위자를 중랑하지 마시니 이는 그 생명을 정랑하고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나를 위하여 삼가서 그 사람 집사람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있어 다 지켜가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장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물론 너희 문제든지 내 사랑을 하여 구원을 주기 기대하지 말아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장난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나무를 본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나무선과 이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어제 지냈는데 이제 오늘 세상을 또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죠. 혼자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또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최소한의 그런 규범들이 필요하죠. 두 사람 이상이 만나게 되면 최소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 최소한의 그런 규범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4장 전체는 공동체적인 그런 규범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그런 규범들,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혼자 와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다니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며 또 함께 가면서 신앙이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도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을 우리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회의 질서를 위한 규례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은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혼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죠. 가정의 최대의 위기 중에 하나는 이혼이죠. 이혼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깨지게 되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들이 발견되었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내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 말을 악용을 해서 그러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약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고 해서 막 써주면 되는 건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내보낼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나 히브리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말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약자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구두로 함부로 여자를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들이 참 어려운 거죠. 경제적인 약자인데 그냥 남자가 그냥 말로 내보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면 살 길이 없는 거죠. 이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 이혼 증서는 법적인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여자를 내쫓는 이런 악습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조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거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 때나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게 함으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여자를 내보내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죠.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4절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가 또 결혼을 했다는 거야. 다른 남자 결혼했는데 그 다른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든지 또는 다른 남자가 결혼하고도 또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아내가 더 좋았더라.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다시 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전 남편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규례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남자가 기분에 따라서 이혼하고 결혼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금하기 위해서, 자기 기분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자의 인권, 여자의 인격을 함부로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여자의 인권을 함부로 해치는 일들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죠.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업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에는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의 경우에는 적어도 1년 동안에는 군대에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직무를 맡겨서 일을 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맞이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적어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혼을 했는데 약혼한 사람 또는 결혼을 하고 바로 군대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서 죽게 되면 그 여인은 정말 불쌍하게 되는 거죠. 불쌍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전쟁이 있어도요, 이렇게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군대에 나가지 않게 하고, 또 그에게 부역을 시켜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죠. 결혼했으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못하게 하지요.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의 생활 필수품이에요.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빚든지 그렇게 이것을 쪄서 먹든지 하려면 맷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맷돌은 그 이스라엘 가정에 있어서 생활 필수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당을 잡고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곡식을 갈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익은 보장해 주도록 하라. 다른 가정의 기본 생활권마저 찬탈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맷돌을 전당 잡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라면 이것을 전당 잡고 그것을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돌려주도록 해요. 그래야 그것을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밥을 먹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익은 다 보장해 주도록, 가난한 자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7절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에 주는 규례입니다. 특별히 유괴범의 경우에는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죠. 형제를 몰래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리는 경우, 유괴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한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손들이째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살인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많은 자를 함부로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유괴해서 종을 삼거나 팔아버리는 것은 이거는 살인의 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는 죽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남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거죠. 유괴를 했습니다. 유괴를 하고 그 집에다가 내가 유괴했는데 너가 줄 테니 돈 얼마를 가져와.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정말 파렴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준살인에 해당되는 거죠. 준살인 행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면서 타인의 가정, 재산이나 또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려는 그런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8절과 9절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공중위생 규례라고 말할 수 있죠. 나병은 지금 현재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나병은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피부병 모든 것을 다 이제 어루어서 이제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격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격리해서 수용. 왜냐하면 공중위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일을 하거나, 또는 구약에는 이 나병의 경우는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손을 댄 곳이 부정해지고 앉은 자리가 부정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정한, 이것이 뭐 의학적인 부정이 아니라 정결법상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암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죠. 구약에서 너희들이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죠. 미리암 경우에도 나병이 들었을 경우에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깨끗하게 낫게 된 다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나병의 경우에는 격리하고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사장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나병을 확정하는 일도 제사장이, 또 이것이 완치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판정하는 것도 역시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병의 판정이나 회복의 선언이 다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제 그 사회에서 다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나는 회복이 다 되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제사장이 명령한 대로 다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제사장이 회복을 선언하게 되면 제사장의 선언이 있게 될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저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배려해 주면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저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인데 하나님과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의 권익을 이해해주며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 성전의 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또 권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 새 성전, 치유와 회복.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